이사야 56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8절까지는 여호와께 돌아올 자들 향한 의의 추구, 권면과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회복을 약속하시기에 앞서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실을 고쳐야 회복 이후에 다시는 또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회복 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9절에서 감독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데, 이스라엘을 파수할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또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을 감독하고 너희들을 지도할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깨어 있었다면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타락은 반드시 그 사회의 타락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즉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성경에는 정의와 공의가 자주 함께 나오고 있어요. 함께 나오고 있는 곳이 많은데, 다시 한번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잠깐 반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는 주로 의로 많이 표현되기도 해요. 정의라고 사용되기도 하고 의라고 사용되기도 하고, 물론 이 의라는 것은 꼭 정의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공의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정의는 의와 동일시 성경에서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체다카, 영어로는 justice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개인적인 의예요. 정의예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즉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즉 정의는 개인적인 측면이 강한 의예요. 내가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것, 개인적으로 내가 정의롭게 윤리적으로 의롭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정의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 즉 체다카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그 믿음에 합당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의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정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과 정의는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면서 윤리적으로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실패해요. 믿음이 좋은데 사회적인 윤리의 잣대로 올 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행동은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정의를 보고 이것을 그의 의로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인데, 결국 그 믿음과 정의는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체다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charity, 즉 자선, 구제, 이 단어까지 확대해가는 거예요.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개인적인 의, 자신의 그 의로움을 구제하고 자선하는 데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행하라. 그러면 너는 가서 구제하고 남을 돕고 남에게 옳은 일을 행하고 남을 도와 선을 행하고, 이 모든 것이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정의를 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남의 것을 빌려주면 거기에다가 고리까지 받아서 빼앗고, 단범을 밤에는 돌려주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벌벌 떨군데 옷 뺏어가고, 이게 정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면에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영어로 righteous는 있습니다. 즉 사회적이고 공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체적인 공공의 의, 사회적인 의, 우리가 법규처럼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의, 교통법규, 또 사회에서 말하는 4대 법규, 그 법규를 지켜야 되는 그 법규로서의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의미로서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 의로움, 공의예요. 그래서 공적인 의란 말입니다. 정의가 개인적인 의라면 공의는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의무입니다. 그래서 법, 의무, 권리, 임무와 관련이 있고요. 평등의 원칙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근데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거나 가진 자의 편을 들어주거나, 이건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는 공명정대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평하고 평등하다고요. 그리고 올바른 사회 질서를 이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표본이 됐을까요? 다윗에 대한 사무엘의 극명한 평가, 성경의 극명한 평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어요. 이것이 다윗을 향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정의와 공의가 함께 나오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군데만 읽어보면요. 시편 106편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 21장,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자체를 삶의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지키는 것,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드리는 삶의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요청이었어요. 너희는 나를 믿는다며, 나와 언약을 맺은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너희들 스스로 자부하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라의 특성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내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다. 그러므로 너는 너희들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제사장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곳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56장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 먼저 책망하시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만 하는 가장 윗선에 있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다 맹인이다. 무지하다.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 못한다. 꿈꾸고 있고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한다. 이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치,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층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거기에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공의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다 자기 사리 사욕, 거기에 탐욕과 탐심 속에서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마시고 방탕하고 기득권 유지해가지고 자기의 사리 사욕만을 채운다면 이들이 무슨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집단이에요.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려면 항상 정치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는 망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이런 개들이 목회자로 있고 장로, 권사, 대표, 임원들로 있으면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교회는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탐욕이 가득해요. 교회들마다 있는 것을 족한 줄 모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에 쩔어서 산다면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며,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떠한 그런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이 있죠. 그걸 교회가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세속에 물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서 다스려져야 되고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가 자꾸만 이런 세속에 오염되고 있다고요. 정의 부정을 덮어버려야 되는데 부정에 의해 정이 오염되고 있다고요. 이런 거대한 영적 시류와 현실과 싸움 속에서 우리 교회들은 과연 승리하고 있는지 우린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목회자 개인적으로 정의를 행하고 교회 전체적으로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성도 개인적으로 정의로운 삶을 살며 교회 전체적으로 공의로운 그러한 단체가 되고 있는가? 우린 물어야 돼요. 너무 사적으로 뉴스들에 보면요,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윤리적이지 못하고 너무 공적이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지, 세속에 오염돼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과 탐심과 이기심으로 물드는 그런 단체로 보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먼저는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고 둘째는 이웃과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담당하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부터 이 물이 깨끗하게 흘러나가야 사회를 적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의와 정의로서 살아가는, 오늘 이사야서 5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정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공의를 지키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하나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기 전에 너희가 그렇게 된 원인이 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데, 그것은 너희가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정의를 지키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이후의 삶엔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와 민족의 종교,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그들을 개들이라고 평가하시며 그들을 공의와 정의를 지켜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공의와 정의를 버려버리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또한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이 교회들의 문제가 아닌지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상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자신 무릎 회개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 살아 모두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목회자들을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중직들이 공의와 정의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사오니, 이 가운데 임하였사오니 먼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세상에 흘러 넘쳐서 이 사회를 적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적셔서 아버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강한 젖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사업과 일터 수고하고 땀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생활에 나갈 때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힘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에 맞서 싸우며 세상과 아버지 세상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정의와 공의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 매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김받는 그러한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김종규 권사님, 이경순 권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과 모든 자녀순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가정이 주님의 평강 안에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않고 아버지 온전히 자유와 또한 진리에 온전히 서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두 분 권사님 그리고 모든 자손들의 가정이 그와 같이 됩니다. 항상 기쁨과 행복 넘치는 주 안에서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는 위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며 그 육신의 건강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에서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감사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은혜가 제 함께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옵소서. 계속 기쁨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며 참된 평강이 넘칠 수 있는 샬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부모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건강 문제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자손들 꿈을 갖게 하시되 공의와 정의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모든 자손들의 축복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교회가 돼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진리와 자유가 함께 공의와 정의를 자랑하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위정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공의롭고 정의를 먼저 행하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리사욕을 채우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그 나라엔 희망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위정자들 세우신 위정자들 위해 함께 하셔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며 각 가정에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그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